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가 떠나 예수를 내 계신 그대로 모시거늘 다른 함께 가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백성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스승이 없는 것을 되는 것을 보지 않으시니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를 스스로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휘사슬에 매였어도 휘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시며 나와 주신 심판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가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예수에게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를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죽음으로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돈 낭비와 시간 낭비라는 제목으로 한국 컨비션 대표 조수아 성교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제가 주방사인 줄 알았는데 공연을 하고 영상을 보고 제가 들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마치 그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 한 후에 스케이트 타는 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리 잘 괜찮으세요? 네. 저는 조슈아 선교사고요. 라오스에서 한 6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안식년에 잠깐 들어왔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 컨비션에서 갑자기 대표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불러올 수는 없고 안식년 들어온 사람 중에서 찾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컨비션이라는 단체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원 선교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온누리 쪽에서는 꽤 유명하신데 그 포털 나신 슈퍼마리오 닮으신 선교사님이 세운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한국 본부의 일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제 이름보다 더 유명한 건 제 별명인데 제가 너구리입니다. 닮았죠? 다른 더 닮은 그
동물들이 있어요. 주로 몬스터계.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시기 전에 너구리라는 걸 주입시키면 다른 동물 생각을 안 하세요. 전에는 너구리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그 아들, 딸, 아빠입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 아들 낳았고요. 가서 아들 하나 또 낳았고 딸 하나 또 낳았고 잠깐 쉬다가 딸 하나 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자녀는 전통의 화살과 같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제목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부제가 있어요. 아무도 묻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정말 부제가 뭐냐면 하룻밤의 기묘한 여행. 제가 읽어본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 등장하는 일화 중에 이것만큼 기묘한 일도 없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이 뭔가 도대체 전혀 앞뒤에 안 맞는 듯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돼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귀신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오늘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순조롭기를 기대하죠. 그러길 바라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방해가 뭐냐면 38절에 보니까 피곤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냐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 피곤해. 알아, 나도 알아. 하면 좋은 걸 알아. 근데 피곤해. 오늘도 여기 오시기 전에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고 귀찮고 꼭 가야 할까? 꼭 가볼까? 말까? 그러다 승리하신 분만 여기 계시는데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적이에요. 굉장히 큰 적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그냥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특히 애가 많은 집에서는 휴식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세요. 농담하세요. 가족과 떨어지면 휴식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휴식이 없죠. 이 피곤함이 굉장히 큰 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피곤하셨냐면 폭풍이 치는데도 못 일어나셨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가끔 깨워도 못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지난번에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들이 네팔에 계셨는데 지진이 나서 부인이 남편을 깨웠어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먼저 나가라고. 그랬더니 정말 먼저 나갔어요. 근데 지진이 멈추고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어요. 남편이. 네가 날 버리고 갔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폭풍이 치고 풍랑이 치는데 큰 배가 아니잖아요. 이 고정된 배를 보면 한 12명 정도 겨우 탈 만한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작은 배에 제자들이 다 타고 어떻게 예수님 누워서 주무실까? 그럼 제자들은 막 구석에서 막 이랬을까? 근데 보니까 다른 배들도 같이 갔더라고요.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였고 제자들이 아주 심하게 두려워할 정도로 큰 풍랑이었는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왜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셨어요. 그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바다까지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언제? 그 전에 이미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한데 가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가자고 하셨어요. 첫 번째,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이상한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어요. 이 풍랑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라고 어부로 그냥 살던 늘 고기 잡는 데 익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비린내? 어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목수한테. 어부가 목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배 타는 거 잘 모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배를 모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 전날 출발할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날씨를 볼 줄 알고 시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즈음에 이 시기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 불 건지 다 예측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도 위험해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왜요? 그런 바람이 불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바람이 부는데 죽을 정도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이 어부들이 죽을 정도로 심히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 깨울 정도면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데 담임 목사님을 깨워야 될 정도인 거죠. 그럼 심각하죠. 담임 목사님 주무시는데 감히 깨워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재밌는 일을 하세요.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 뭐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 보고 야, 너 왜 그래? 꾸짖습니다. 그냥 멈춰라 이런 게 아니라 바람아 그만 불어라 이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한 번도 바람을 꾸짖은 적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꾸짖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계속 이상한 일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바람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두려워해요. 이것도 이상하죠.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군데? 두려워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러고 나서 육지에 다다랐어요. 5장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멀리서 보고 달려와. 이 장면 다른 성경에 또 나오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상거가 먼데 보고 달려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는데 멀리서 보고 달려갈 정도로 기다렸던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버지가 늘 기다렸어요. 늘 기다려서 가까이에 왔을 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 노인네가.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언제부터 뛰시죠? 가까이 가서 뛰잖아요. 지하철역 밑에서부터 뛰면 힘들잖아요. 일단 올라가서 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보통 이렇습니다. 막 뛰다가 힘들면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민망하죠. 근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뛰어갔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도 이상한 일을 합니다.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요. 대부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 멀리서 보고 도망가야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부터 그렇게 기다렸어. 멀리서 보고 있었고, 보세요. 이 사람 멀리서 봤는데 알아본 거잖아요. 그냥 배에서 여러 사람이 우르르 내리는데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왜요?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찬양입니까? 비웃는 겁니까? 이게 찬양하는 걸까요? 빈정거리는 걸까요? 마귀가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 대놓고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빈정거리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오. 맹세하고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있잖아요. 나 건드렸다가 큰일 날걸? 안 건드리는 게 좋을걸? 이런 느낌? 이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멀리서 도착하는 걸 보고 도전하러 달려와서 지금 빈정거리고 있어요. 근데 왜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주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주위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지금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가라는데 안 나가요. 이게 뭐죠? 성경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가라는데 안 나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을 고쳤는데 안 고쳐져. 이게 뭐지?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못 일어나. 이게 뭐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떡을 떼어줬는데 안 불어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아직 맹물이야.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시켰는데 안 일어난 일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여기 부분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있고 알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리면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될 때 자세한 상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짓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만졌을 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정말? 누가 만졌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의를 끌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자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 간증을 들은 야이로가 믿음을 갖게 되고 드디어 딸이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정말? 영의 세계를 정말 몰라서 야 너 누군데 도대체 이러지 않았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탄 아니고 군대, 레기온. 이 현대 군대 용어로 하면 사단 병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찾아봐서 알아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그 당시 로마 레기온 정도 되면요 최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6,000마리가 한 사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그래서 뭐 분대나 소대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대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단 병력이 들어있어요. 이상하죠? 이거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를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군대에 밀집시켜요. 그리고 한 사람을 상대하게 해요. 이거 아주 이상한 일이죠. 군대를 이렇게 배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귀신들도 조직이 있고 다 생각이 있는데 6,000마리를 한 사람한테 몰았어요. 몰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이래요. 이 몰빵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이게 정상적인 전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도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한 사람한테 귀신이 6,000마리나 들어있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쫓아내는데 계속 나가. 6,000마리나. 그런 적 없잖아요. 이거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뭔가 꾸미고 있고 예수님 뭔가 알고 계셨어요. 6,000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의 귀신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한 사람한테. 이 온 지역의 귀신들이 한 사람한테 모여서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노리고 있는 게 뭔가 있고 귀신들로 방어하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귀신이 달려오는 것도 이상하고 달려온 귀신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군대가 몰려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아주 이상한 일들. 지금까지 성경에 전혀 없던 희한한 일들. 그리고 나가라고 하죠. 그랬는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돼지 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동물이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대화들이 계속 오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귀신들이 자기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돼지한테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에 가기 전에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성경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돼지 설교를. 네? 이제 뭐 자주 듣거나 뭐 자주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가끔 올 때는 정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암만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 귀신들은 돼지한테 들어간다고 그러고 돼지들은 죽고 이게 뭐지 도대체? 정말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저는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시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럼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라 그랬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의미지?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지금 계속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돼지한테 들어갈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데 이 한 사람보다 돼지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비웃으려고 했어요. 이거는 언제 보면 아냐면요, 지난번에 IS가 일본인을 납치한 적이 있습니다. 2명을 납치해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불렀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낼 수 없는, 한 사람, 두 사람의 몸값으로 낼 수 없는, 지금 인질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돈 10억을 내라, 또는 100억을 내라. 그 당시 한 1000억인가 불렀나? 100억인가 불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그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S가 뭐라 했냐면 이거 봐라 이 자본주의의 개들, 미제 앞잡이들 하는 짓들 봐라. 너희들 국민의 목숨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이 나라를 봐라. 그리고 참수했습니다. 엄청 망신당했어요 일본이. 왜요? 말 한마디 했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거를 빌미로 아주 비열하게 지금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이건 뭐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뭐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성경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킹 제임스 또는 뉴 킹 제임스에 보면 이 몇 쪽이죠? 13절 그냥 허락하신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에는 죄송합니다. 발음 잘해야 되는데 forthwith F랑 TH가 너무 많아요. forthwith 무슨 뜻이냐면 즉시. 뉴 킹 제임스에는 at o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허락하셨다. 깜짝 놀랐어요. 저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돼지들이 막 산을 올라가더니 뛰어내려요. 바다로. 2000마리가.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저는 조사해봤어요. 한국에서 성돈 기준으로. 성돈 뭔지 아시죠? 사람이 어른이면 성인, 돼지가 어른이면 성돈. 성돈 기준으로 약 30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뭐 대충 퉁쳐서 30만 원. 2000마리 30만 원. 얼마죠? 6억이네요. 그날 6억이 증발했습니다. 아무도 고기를 먹은 사람도 없고 그냥 죽었어요. 6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6억이.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예수님 그러라고.
육억 앞에서 예수님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러라. 네 마음대로 하라. 내가 귀하게 여긴 건 이 사람이지 돼지가 아니라. 돼지, 육억 아무 상관없어. 난 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돼지들은 증발했습니다. 육억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어디 심긴 거 투자된 것도 아니고 육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돼지를 이 새끼부터 키우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낼 거 생각했겠죠. 우리 딸 시집 보낼 거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의 그 인생 아닙니까? 이 돼지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치 없다고 하셨어요. 왜?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육억을 증발시켰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 광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했던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방해, 귀신들의 이 음모까지 다 이기고 돈 6억까지 증발시키고 났는데 또 방해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지금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적나라한 영적인 대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돈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도와주러 온 건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떠나세요. 이 모든 방해를 받고 결국에는 떠나세요. 그런데 여기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계속됩니다. 이상한 건 계속돼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죠. 따라가겠다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죠? 기껏 전도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 그 피곤한데 바다를 건넜어요. 풍랑을 뚫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귀신들과 대결하고 육억을 증발시키고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겠다.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온 거 아니었나요? 따라가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너 집에 가라고. 이게 뭐죠 이게? 선교지에서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아니야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라고. 이상한 일이죠.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와요. 예수님 뭐가 남았습니까? 밤에 피곤한데 바다를 건너가서 풍랑을 뚫고 건너가서 귀신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우기는 거를 조용히 시켜서 내쫓았는데 돼지 2,000마리는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다시 쫓아내서 이제는 다시 가기도 어렵고 다시 가기 어렵잖아요. 소문났잖아요. 이 사람 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겨우 얻은 제자 후보생 한 명도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남은 게 뭡니까? 굉장한 낭비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근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바보가 아니다. 주님은 바보가 아니다. 주님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합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대가볼리가 어디일까요? 대가볼리.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가볼리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10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래야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들 사단 병력이 순종해서 쫓겨나고 자기가 자유함을 받은 것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10개 도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개 도시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장사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갈 만한 장사고 6억을 낭비할 만한 장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4장 36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날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그날입니다. 사실은 4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하세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가? 씨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가르쳐 주신 그날 제자들을 이끌고 씨 하나를 심으러 걸어 잔치방에 가셔서 씨를 심고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을 겁니다. 그 돌아오는 날 이게 뭘까 그랬을 거예요. 이 뭐지? 우리는 왜 갔었지? 돼지 둥둥 뜬 거 보러 갔나? 멘붕이죠. 이게 뭐지 도대체?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대가벌리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대가벌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써진 도시들이 데카폴리스의 10개 도시들입니다. 뭐 아는 도시도 있고 모르는 도시도 있어요. 뭐 거라사,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알잖아요. 필라델피아 그거 있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 뭐 나올 때 거기입니다. 그리고 가다라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다메섹.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구약에서 모르세요? 다메섹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아는 거는 제가 기억나는 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유산을 하나님이 맨날 약속만 하고 안 지키고 홧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유산을 물려받는 녀석은 다메섹 출신 이 녀석 내 종놈 엘리에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메섹이 좀 나옵니다. 나중에 뭐 열왕기랑 뭐 거기 다메섹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도 사도 바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다메섹에 누가 가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데카폴리 사람들도 많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데카폴리 사람들도 왔겠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데카폴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로 왔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메섹은 보통 통칭하는 다메섹은 통칭하는 데가볼리에서 굉장히 구석진 곳이에요. 굉장히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제 상상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죠? 휴가차 간 게 아닙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마자 이 성도들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대로 도망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북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북쪽이군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이네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데가볼리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다메섹에는 제자들이 이미 있었네요. 사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거기는 제2의 중심지겠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성경 맥락을 봐도 다메섹의 교회가 부흥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요. 심지어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탁월한 제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얘기하면 순종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소문 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럴 때 순종하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이미 다메섹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안수받고 정상이 됐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눴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이미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힌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가볼리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물론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이자가 다메섹까지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좀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유일한 복음 전도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뿌린 씨가 다메섹까지는 갔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안 갔더라도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뿌린 씨가 또 열매를 맺고 또 뿌려지고, 아니면 직접 갔든지, 이 사람이 모든 걸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이 이해가 돼요. 왜 귀신들이 그토록 막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귀신들이 막은 곳은 어디입니까? 데가볼리입니다. 10개 도시를 막고 있었고, 예수님은 실패한 듯 보였지만 씨 하나를 심고 왔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옥토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옥토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미친놈이에요. 그것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아무도 못 건드리는 미친놈.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옥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심기 위해서 제자들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러 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과거가 생각났어요. 저도 옥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짝밭에서 그 가시던 그 사이 정도? 길가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돌짝밭 정도에서 가시던 그 사이. 사실은 돌도 많고 가시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청년부에 그 뺀질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아는 척하고, 뺀질거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이런 친구 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로. 선교사가 되려고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 외국 싫어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책받침 있잖아요. 코팅 책받침. 그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PBK츠,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저희 때는 뭐 이 세 여자가 온 책받침에 다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외국 여자라서. 저는 국수주의자였어요. 밥보다 국수가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한국적인 것만 좋고, 그 서양이 아주 예쁜 여자도 나는 싫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1년이었습니다. 제가 91학번이거든요. 91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에 저를 해외여행을 보내주셨어요. 나랑 상의하지 않고 해외여행에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시켰어. 저는 너무 싫거든요. 제가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영국을 갔고요, 독일을 갔고요, 공산주의 무너지기 전에 폴란드를 갔고, 소비에트 연방을 갔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2달 후에 무너졌어요. 어마어마한 기회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외국 보냈다고.
우리 아버지 정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미워했어요. 진짜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물론 나중에는 감사했지만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제가 생긴 건 이래 보이지만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서울 밖으로 나간 게 분당입니다. 거기 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라오스에서도 정말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도시라고 부르는데 온 사람들은 다 시골이라고 불러요. 나는 도청 소재지에 살았어요. 도청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온 사람들은 다 시골을 해요. 저희 도시에 심지어 신호등까지 있었어요. 하나. 내 거리에 딱 하나. 아무도 지키지 않는 신호등. 얼마나 재밌냐면 신호등 신호를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있으면 지켜요. 이게 뭐지? 원래 경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을 없애고 신호등을 달았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있어요. 또. 이렇습니다. 제가 그런 시골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도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죄송합니다, 스스로 옥토라고 부르기 참 민망한데, 제가 저를 볼 때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가능성을 보셨고 저에게도 씨가 심기면 난다고 믿어주셨어요. 쭉정이도 많이 맺었고 비로 먹은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늘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변명으로 선교제에서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남들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죠. 언더우드 목사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조선의 이 어두운 땅에 남자들은 술과 노름, 폭력에 매여 있고 여자들은 이 저고리를 쓰고 다녀서 얼굴도 못 보고 지금의 이슬람과 똑같습니다. 히잡 쓰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얼굴도 못 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 변화시키겠지. 감사합니다. 이 편지 써서 보낸 편지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고 한참 있다가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좀 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최초의 선교사인데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는데 당신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자기 그냥 믿은 거예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목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배워서 그 남쪽으로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세례를. 언더우드 목사님이 충격받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나는 거둔 거입니다. 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진 않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몇 시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아무렇게나 하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나요? 저도 합니다. 제가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언어를 배워야 되죠.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립대학교에 어학연수 과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가 정말 싫었어요. 싫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거기도 나름 대학이고 어학연수 과정도 대학 과정이 치기 때문에 대학의 교칙을 따라야 되는데 라오스에서는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막 참담한 거예요.
너무 싫고 한 달에 한 번씩 두발 검사와 손톱 검사를 해요. 복장 검사하고 뭐 완전 너무 싫어. 막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가면은 제가 라오스 말을 제일 못해요. 저희 반에서. 왜냐면 온지 오래된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가자마자 집사람이 그때 거의 6개월 이상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살림과 애를 보고 집사람이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개강을 했을 때 저는 라오스 말을 거의 몰랐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나만 모르고 다 알아. 다 대충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 앉아야 됩니까? 맨 앞에 앉아야 돼요. 여기 뭘 배워야 되는데 내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맨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럼 교수님이 설명하다가 저를 봅니다. 내가 좀 넘어가. 교수님 설명했는데 날 보는데 이러면 다시 설명해 줍니다. 모든 진도가 나한테 맞춰져요. 왜? 맨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 없을수록 앞에 앉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고 저희 단체의 모토가 미전도 종교 선교이기 때문에 한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많은 필요가 있어요. 사역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역을 시작하면 거기 묶여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을 안 들였어요. 한인들 사회랑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았고 많은 짓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맨 뒤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남자 형제가. 그때는 형제는 아니었어요.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근데 라오스에서는 제가 선교사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애들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다 들키잖아요. 엄마가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요 엄마가 얘기하지 말랬는데요. 이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 신분이 들통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는 아예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러면 저 앞에서 우리 애들끼리 야 우리 아빠 목사 같지 않냐? 멋있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비밀로 했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맞긴 맞는데 아니야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싶대. 저희가 라오스에 사업하러 왔는데 오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에 살던 친구들인데 저희가 라오스 오기 전에 교회를 딱 3번 가봤대. 그래서 라오스로 오게 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 집에 밥 먹을 때 들어다 같이 밥 먹고. 사실 제 은인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데 부끄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요? 무슨 죄진 것처럼.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배웠어요? 자전거를 못 배웠어요. 무서워서. 겁이 많거든요. 근데 라오스를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어요. 다 타니까. 나도 타야 돼요.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가서 오토바이를 살 수는 있어요. 산 오토바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사요. 못 사니까 배울 수가 없어. 딜레마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저의 친구이자 동생이자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인천에서 통닭집을 했었어요. 오토바이 선수입니다. 직접 배달도 다 했고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랑 같이 가서 오토바이를 같이 사고 뒤에다 태워서 배달해주고 오토바이 타는 거 가르쳐주고. 지금 오토바이 잘 탑니다. 오토바이를 배우니까 자전거도 배워주더라고요. 지금은 자전거도 탈 줄 알아요. 안 타서 그렇죠. 힘들게 왜 자전거를 타죠? 오토바이 타면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이 친구들이 헌금해주고 제가
그 IT 비즈니스를 했어요, 라오스에서. 저는 IT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PC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교 앞에서 PC방을 했는데 시골 PC방. 근데 최첨단 아이패드를 갖다 놨어요. 아이패드, 중고 아이패드 10대를 사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게임하면서 공부 좀 하고.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진짜 코 묻은 돈, 진짜 코가 묻은 돈. 진짜 코가 묻은 돈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시간 되면은, 시간 됐다 그러면, 그러면서 집에 가더니 또 가져와.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거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패드. 이 중고 제가 30만원 주고 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요, 교회에서 게시판에다 붙여요. 이 선교사님이 이거 필요하다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사인합니다. 10대 필요하다, 300만원 필요하다. 얘가 다 했어요. 1년 후에 얘가 그냥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돌아갈 때 제가 약속 하나 해라. 약속을 해라. 뭐예요? 너는 죄송합니다. 인천에서 교회를 찾지 말고 죄송해요. 내가 다니던 교회를 다녀라. 네가 아무나 교회를 간다고 정말 나처럼 돌봐주지 않는다. 내가 다니던 교회 가면 내 동생들이 거기 있어. 거기서 널 돌봐줄 거야. 멀다고 핑계대지 말고 거기를 다녀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천에서 용인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급기야는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직장은 인천인데. 이 정도면 제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자. 제가 나중에 한국에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안식년은 참 애매해요. 가구를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1년 쓰겠다고. 냉장고를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어요. 세탁기를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를 단돈 2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시고. 냉장고 10만 원, 세탁기 10만 원, 나머지는 다 공짜. 한국 오니까 다 버려요. 다 공짜로 줘요. 문제는 뭐냐면 용달차 몰고 가서 집어오면 임자예요. 저 혼자 어떻게 가구로 옮겨요. 마침 얘가 직장을 그만뒀어. 얘가 다 찾아줍니다. 형님 이거 떴어요. 그럼 가서 집어오는 거죠. 냉장고 나가주고 세탁기 나가주고. 전도는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합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자녀는 전통의 화살 같다고 했어요. 이 화살이 뭡니까? 내가 못 가요. 사실은 위험해서도 못 가요. 적진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화살은 나 대신 가요. 이게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 내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 볼일을 어떻게 해집고 다닙니까? 바쁜데. 남은 시간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이 제자 하나가 거기를 다 다녀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한 3년 동안은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3년 동안 정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30년을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도와줍니다. 이게 제자예요. 또 제가 그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단체의 모토가 미션도중도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사 없는 곳, 미션도중 많은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가 노리는 바가 있어요. 사범대학이 있어요. 사범대학. 사범대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2년 또는 3년 만에 선생님들이 배출세로 나가요. 재밌는 것은 선교지에서 수도에서 사역을 하면 뭐 좋은 인재들을 뭐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수도를 안 나가요. 시골로 안 갑니다. 시골 출신들도 안 가요. 시골 싫어서 서울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도했다고, 내가 좀 훈련시켰다고 다시 그 시골로 가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로 안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범대를 누렸어요. 왜냐면 사범대에서는 졸업하면 교사가 되면 학교에서 알아서 발령해서 시골로 보내줘요. 너무 좋아. 그래서 사범대를 누리고 사범대에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교복을 입고 1학년이 돼요. 다시 사회교육과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도 재밌는 게 그 학교 역사상 외국인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무처에 찾아가서 나 이 학교 입학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어떤 담당 교수님을 불러요. 직원이.
교수님한테 나 한국 사람인데 여기 수업을 난 학생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총장님을 소개시켜줘요. 총장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입학할 때 총장님 만나고 딜한 적 있어요? 처음 하면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선례가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총장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무슨 서류를 가져오려 했는지 아무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입학됐어요. 학생으로 다니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썩 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썩 잘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해요. 영어 교육과 다 통틀어서, 교수님 통틀어서. 그게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몰라? 찾으면 되지.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요. 이게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저는 스마트폰 그래 딱 불러서 이거 이런 뜻이야? 딱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근데 자꾸 전화하는 겁니다 저한테. 형님 어디에요? 저 이거 모르는 게 있는데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아예 나랑 그냥 영어 공부를 같이 하자. 일주일에 2번 나랑 빈교실에서 만나자.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막 소원하는 애예요. 이런 애가 라오스에 없어요. 없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얘도 1학년 나도 1학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첫 시간에 여러분 영어 가르쳐 보셨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영어를 가르치려니까 힘들어요. 30분 하니까 막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야 쉬자. 쉬자고 그러고 쉬는 시간에 네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얘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떤 애냐면 나중에 얘가 저한테 자기네 종족의 그 설날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년이 있고 구정 있잖아요. 라오스에도 신년이 있고요. 중국 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베트남, 한국 다 같이 세요. 대승불교권 설날을 같이 셉니다. 그리고 라오스 설이 따로 있어요. 4월입니다. 태국하고 같아요. 근데 또 종족설이 또 있어요. 이게 뭐죠? 근데 거의 12월 25일 이 정도입니다. 얘네 설이. 얘가 자기네 설이 있대요. 집에 간대. 그래서 내가 가봐도 돼. 그때 같이 가자고. 근데 너 내가 오토바이 잘못하는 거 알잖아. 어렵지 않냐? 괜찮대. 너무 멀잖아요. 괜찮대.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오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방학 잠깐 이제 쉬는 거니까. 그리고 오후에 수업 끝나고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산을 넘어요. 1시간 반을 넘어요. 오토바이 타고. 근데 비포장을 1시간 반을 달려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비포장 달리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찌 때문에. 그렇다고 못 치면 안 되잖아 또. 막 먼지를 엄청 먹고 앞은 안 보이고 특히 헤드라이트를 켜면 앞에 먼지가 다 비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울퉁불퉁한 내가 가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쨌든 막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자라고 그래. 다 왔나 그랬어요. 모르는 집에 가서 이사람인데 뭐 알았다고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주는데 모르는 아저씨랑 밥을 먹었어요. 소개도 안 해줘. 밥을 먹고 왔더니 걔가 와. 그러더니 가야 되네 또. 여기가 아니라 그때 아니래. 그러고서 막 가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산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수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길 같지 않은 길.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막 가요. 개울을 건너질 않나, 막 그 진흙탕을 건너질 않나, 밀림을 건너요 막. 3시간을 올라가요. 제가 거기서 제가 한 번도 오토바이 타고 넘어진 적이 없었어요. 왜? 조심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거기서 5번을 넘어졌어요. 바지 찢어지고 여기 피나고 돌아올 수가 없어. 왜 3시간을 왔기 때문에 일단 가야 돼요. 야 많이 남았냐? 다 왔대. 그렇게 3시간을 넘게 갔어요. 갔는데 그 마을에서 애들이 저를 보고 울어요. 외국인이라고. 처음 봤다고. 나는 동양인인데 아시안이잖아요. 제가 뭐 서양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데 애들이 저를 보고 울어요. 안경 꼈다고. 안경 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 그 마을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도 마을이 계속 있고 그 마을 뒤에도 마을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자기가 요리한다고 이제 앉혀놓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앉아있는데 동네 청년들이 다 오는 거야. 하나씩 둘씩. 왜? 외국이 많다고. 이렇게 둘러 앉고 밖에도 더 많고 둘러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오스 말을 몇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라오스 말을 제일 잘하는 애가 저를 초대한 그 친구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 종족에서 라오스 말을 못해요. 자기 종족 말밖에 못해요. 표준말을 못해요. 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라오스 말을 배우는데 학교를 나온 애가 없어요. 그 말에서는 얘가 유일해요. 그 정도 깡촌입니다. 근데 얘가 자기 동생이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 얼굴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라오스에서 7살에 학교를 갔는데 얘는 9살에 학교를 갔어요.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고 해서. 얘가 조르고 엄마를 설득하고 9살짜리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엄마가 이제는 학교 가지 말고 일하라고. 엄마한테 사정을 하고 그래서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가 그 말이 없어요. 그 3시간 산을 내려와 있어요. 군소재지에 가서 혼자 가서 유학을 해서 중학교를 나왔어요. 야 이제는 공부 그만해라. 아 이런 잔소리 하고 싶네요. 공부 좀 그만해라. 이래라. 그랬더니 얘가 안 된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제가 살던 그 도시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제발 그만해라. 공부 좀 그만하라고 가족을 부양해라. 근데 얘가 엄마를 사정하고 해서 대학을 들어옵니다. 언제? 제가 간 그 해에. 그렇게 만났어요. 드라마틱하죠? 모든 만남은 드라마틱합니다. 사정을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치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고 얘가 저를 만나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얘가 저 다음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교수님보다 더 잘해요. 이런 애가 없어요. 얘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얘랑 얘기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쉬는 시간에 이 소개를 해봐. 그래서 자기 막 하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살았고 모르다가 자기네 종족은 조상신을 섬기는데 자기는 그게 틀린 것 같대. 그럼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뭐지? 제가 표정 관리를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스파인 줄 알았어요. 나를 떠보는 줄 알았어요. 그 학교의 유일한 외국인 학생 아닙니까? 중년의 나이에 쟤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겉으로 사업하려고 와서 그러지만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뭔가 있다고 믿죠. 어리숙한 애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리고 드디어 나를 떠보려고 얘가 그렇게 나한테 접근을 했구나. 그래서 내색은 전혀 못하고 야 근데 라오스에서는 예수님 믿음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은 굉장히 비가가 심한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집에 갔는데 태국에 있는 자기 종족 전도사님 한 분이 태국에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이 종족이. 라오스에는 없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네 종족이라고 라오스 건너와서 복음은 못 전하고 복음 전하면 당장 잡혀가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용품도 나눠주고 막 그랬대요. 그냥 사랑과 표현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볼펜 중에 뭐가 섞여 있냐면 이렇게 쭉 당기면 전도지 있는 거 있잖아요. 말은 별로 없고 그림만 있는 거. 그걸 받았대. 이걸 보고 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고 이것만 받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뭘까 궁금해진 거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자 그랬어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집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스파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얘랑 자꾸 교제하고 알아갈수록 얘가 진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몇 번 초대해봤는데 진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합니다. 제가 영접시킬 때 2가지 먼저 얘기해요. 첫 번째, 너는 예수님 믿음으로 핍박 당한다. 그거 알고 영접하는 거냐.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라오스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못 전하는 데 가서는 어차피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많이 모으면 나는 추방, 얘네들은 감옥.
그냥 뻔한 겁니다. 아니 3사람 이상 4사람 5사람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요? 여러분 5호 담당제 아시죠? 5호 담당제 들어보셨어요? 옛날 도덕 시간에 북한에 있다고? 라오스에 지금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다 감시해요. 이장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 알죠. 비밀리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2번 못합니다. 왜? 나는 추방당하면 끝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강한 제자를 신고 나오는 게 제 목적이지 여러 사람들만 그거는 제 방향도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제 사역은 강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어 넣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꼬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선물 주면서 꼬시지 마세요. 내가 사랑으로 선물 주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명품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사은품도 안 줘요. 사은품 주는 순간 이거 싸구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공짜이긴 하지만 싸구려는 아니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믿으면 핍박당해. 그래도 믿을래? 근데 이 친구가 뭐래요? 그럼 자기도 질문이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먼저 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걸 얘기를 해야 되니? 그렇게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앞날을 보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너는 그때 가서 잘 판단해라. 그거 가지고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또 믿음 없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그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 그거 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럼 괜찮대. 자기가 믿겠대. 2번째,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네가 나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면 내가 시간 딱딱 계산해서 돈을 줄 거야. 일을 하니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주지 나는 안 준다. 정확하게 합니다. 이 선교제에서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주는 순간 얘는 저를 돈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실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돈을 막 그냥 무상으로 주는 순간 이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져요. 제가 그 수도에서 어학연수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대학에 1학년으로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늘. 라오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니니까.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때 그 다음날 한 친구가 어디 형님 나 돈 좀 꿔줘요. 내가 차 타고 온 거 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사는 걸 알고 제가 돈 많은 거 알고 제가 선교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걔네들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직 영접하기 전에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 돈 안 준다. 자기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하면 어렵죠. 주님이 준비하신 거는 쉽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다시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차단장님 오셔갖고 저 산이 경관을 망친다고 다음날 산이 없어져요. 장병들이 밤새 삽질합니다. 여기 연못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실제 저희 부대에 있었어요.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연못이 생겼어요. 왜? 이 부대장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게 있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거길 막아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승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나요? 거기 동참하면 승진하는 겁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저를 밀어줍니까? 나밖에 없어서요. 그 지역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준비시켜서 누구를 만나게 해줍니까? 나를 만나게 해줘야죠. 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빈 곳 거기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게 되는데 왜 안 밀어줍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자녀 잃어버린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미아가 됐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잠깐 한눈 팔았는데 엄마가 없어. 막 울면서 가는 게 생각나요. 막 울면서 가는데 예쁜 여고생 누나 3명이 저를 딱 중시시키고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는 도중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옛날 하얀 여고생 복표복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지금도 누나 같아. 그때 그 인상이 너무 커갖고요. 죄송합니다. 여고생 교복 보고 뭐 좋다고 하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누나 같아. 그게 너무 좋아요. 왜? 나를 그렇게 도와줬어. 그때 저희 어머니 어디 갔었어 이 녀석아 이런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 계세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맛있는 걸 먹어서 맛있는데 맛이 없대요. 다른 자녀가 성적 좋고 뭐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기쁜데 안 기쁘대요. 아 좋은데 안 좋아. 100%는 안 돼.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신정 아닙니까?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다고. 원래 내 건데 지금 분실했다고요. 분실된 거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못 와서 누군가 찾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자 하나 만드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낭비하는 거라고. 돈 낭비, 돼지돈자,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전략이 필요해요. 물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낭비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건 낭비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에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굉장한 유혹입니다. 굉장한 유혹이죠. 알아. 네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들릴 때 그래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해내는 게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면 선교는 돌파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늘 변명거리가 있어요. 늘 장애물이 있어요. 거기에 늘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꼭 외국까지 가야 돼. 외국까지 가서 꼭 시골까지 가야 돼. 시골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꼭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죄송해요. 반말한 것 같은데 꼭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헌금을 해야 될까? 꼭 이렇게까지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 나도 생업이 있고 나의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내가 쓸 돈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될까?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걸 넘어서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집에 가난한 집은요 문을 잠그지 않아요. 왜요? 훔쳐갈 게 없어요. 왜 문이 여러 개입니까? 왜 자물쇠가 여러 개입니까? 귀한 게 있어서. 귀한 게 있어서.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내가 반문할 수밖에 없나요? 거기 귀한 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왜 거인들이 살았나요? 거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인들이 바보입니까? 왜 험한 데 살아요? 좋은 땅에 살아야지. 제일 힘 있는데. 힘 있는 자가 지키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당장이 높으면 부잣집이에요. 자물쇠가 많으면 거기 귀한 게 있는 겁니다. 금고가 크면 그 안에 현금이나 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교만큼 장애물이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언어를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고 외로움을 뛰어넘어야 되고 자녀 교육을 뛰어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거고 그 민족을 변화시킬 거고 이 거라사 광인같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무식한 사람들이 거기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 넷의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또 어차피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24시간 살잖아요. 24시간 늘 평안하신가요? 고민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갈 때 어떻게 가실 거예요? 갈 때 어차피 가는 거 폼나게 가셔야죠.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 아빠가 폼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원 없이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겁니다. 아까 뭐 순교자들 나왔는데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걸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순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순교의 기회가 올 때 나 그냥 안 죽을래. 그럼 어떡하려고? 큰일 나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던 사람이 순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러 오면 안 되겠네요. 자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인정해버리고 순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폼나게 살아야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나왔다고 그래야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그 한까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소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고 소그룹의 일원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쟤는 리더는 될 수 없어. 힘들다고. 쟤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늘 있습니다. 있어야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교회죠. 문제는 병원에 환자가 없어. 그럼 우리 집사님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는데 이가 다 멀쩡해. 안 되죠.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야 병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쟤는 안 되라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와서 환영받고 여기서 답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쟤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미친놈을 예수님이 찾아왔어. 미친 듯이. 모든 어려움을 끌고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보고 찾아왔어. 그리고 대박이 났어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든 만남에 우여곡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만 꼬이는 거야? 와, 대박. 얘는 꼭 나를 따라다녀. 와, 대박. 내가 갈 때마다 꼭 이상한 사람도 있어. 와, 대박.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맡기십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기회이고 내일이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교회에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나? 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말해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한테 주신 이 거라사 광이, 내가 볼 일을 전도할 이 거라사 광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에는 늘 그 말씀을 수행할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이든 우리 가까이 있는 영혼이든 이 한 사람, 한 선교지, 한 선교사,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